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 상황이 지금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올 때 온 세계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흥분했고 또 세상 종말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지가 25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뉴 밀레니엄 때 태어났던 아이를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25살이나 되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두려움도 있고 너무 엄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소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크신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2025년도에 이러한 재림의 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1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정마다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제가 길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훈련을 나갔는데 제가 중대장과 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니까 순식간에 거리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못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통신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대장 옆에는 또 한 병의 통신병이 있는데 대대망 통신병이 있고 저는 소대망 통신병입니다. 그래서 중대장 옆에는 밑으로 소대와 연결할 때 저를 이용하고 저 여단과 대대 연결하게 될 때는 또 한 명의 통신병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병과 중대장은 같이 갔고 저는 홀로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 순간 엄청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무전이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밤에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어디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 떨어진 데서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중대장이 그때 다급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제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고 좀 헤맸습니다. 혹시 그 중요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정확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찾으려고.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말은 둘러댔는데 보니까 전혀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준 게 아니고 그냥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중대장이 저를 찾으러 온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당황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택시를 도로가로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불러가지고, 택시 아니에요, 하여튼 차 지나가길래 세워가지고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태워줬습니다. 무전이 또 왔습니다. 있으라는 장소에 왜 안 있고 어디 있었느냐고. 중대장은 통신병과 함께 또 다른 불러 지나가는 차를 타고 저희 뒤를 계속 따라오게 된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중대장이 오더니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정말 크게 얼차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대장 통신병이니까 봐준 겁니다. 그런데 그 봐준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제 그 중대장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 야간에서 중대장이 지도를 잘 보고 중대원들을 잘 이끄는 것은 중대원들 고생시키지 않고 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저희 중대장은 지도를 정말, 그래서 야간 독도법이라고 그러죠. 지도를 정말 잘 봤습니다. 다른 중대장 지도 못 봐가지고 밤새도록 돌고 그래서 100km, 200km 행군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완전히 녹초가 되는데 돌고 돌아보십시오.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대장님은 지도를 참 잘 보는 분이었는데 제가 두고두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서 좀 찾고 싶은데 그 외에도 제가 은혜 입은 게 너무 많습니다. 원래 군대에서 만난 사람은 2번 다시 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중대장님을 보고 싶습니다. TV에 사랑을 싣고 나오면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거 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영적인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에서 갈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2개월 동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장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노정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지도상으로 보면 별 가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엄청난 거리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요. 자, 여기 지금 고센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건넜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여기 지금 시내산인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버스를 타고 7시간, 거의 똑같은 밖에 환경만 쳐다보고 지루한 7시간에 100km 속도로 그렇게 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간 영상에 이상 이렇게 개인 기도하면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좀 만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또 어제 자, 이 버스 안에서 이제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잘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바깥의 상황이 끝없이 이러한 길을 계속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과 25절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좀 광야 학교의 교훈을 네, 좀 찾아 여기 요 소리는 낮춰도 됩니다. 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때의 그 길이나 지금 길이나 바뀌어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냥. 단지 도로만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길을 여러분 반나절만 걸어가도요 다 죽습니다. 예, 이날 거의 온도는 바깥에 40도 넘었습니다. 차 안에 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잘 나왔지만 바깥에는요 거의 몇 분을 못 견딥니다.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게 했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원망하는 고질병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복병들 때문에 40일이면 충분히 통과할 광야를 결국 40년 만에 통과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광야는 위대한 교훈과 배움의 학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의 위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세가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이 이동을 하는데 이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땅은 엄청난 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은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예, 길을 모를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높은 지대로 올라가라. 지금은 산에서도 핸드폰이 잘 터지는데 한국이 그렇지 다른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 가운데 성소가 있었고요. 그 성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밤에는 불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자, 이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걷어서 짐을 꾸려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짐을 다 꾸릴 때까지 약간만 이동하다가 출발할 때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들은 그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다고 내가 이 길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저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이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기둥이 서 있으면 못 갑니다. 앞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때로는 움직이는데 나는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해도 안 됩니다. 인생이 자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가르쳤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시간 나면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얼마 안 가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한공항의 사고를 그렇게 당할 줄은 누가 알았겠으며, 그 탐색객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정말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신에 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시신이 너무 많습니다. 국제항 개항한 지 21일 만에 올 한 해는 더더욱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저는 오늘날의 구름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도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전교인이 연출하는 연극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나온 이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관객은 4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연습도 해보지 않고 대본도 외우지도 않고 그냥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젊은 4가정이 관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 처음 나온 그 4명의 식구들에게 멋진 선물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들레헴 목동들, 동방 박사들이 나왔죠. 그 연극에 그 사람들 빼면은 연극이 안 되지요. 오늘 집사 안수를 받는 우리 이하순 집사님은 마리아가 됐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연극에 서본 일이 없는 배우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주연으로. 마포교회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8절과 13, 1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이런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만 밖에 나가서 밤에 양쳤습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이들을 인도하고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도 자기 양을 잘 치는 사람,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속으로 고대하고 말씀을 연구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식일 교인 같습니다. 이들이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로 그쪽으로 천사들이 인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몇 달 동안 낙타를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죠. 이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일까요? 천사들일까요? 천사들의 무리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상의 유망한 지성인들, 엘리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들이 역시 지도를 보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어떤 길 안내의 가이드를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별을 보고 천사들의 무리죠. 이 세상 마지막에는 나침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재림교회의 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임하면은 누구든지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가는 사람, 이걸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녹은요, 부패된 세대에, 정말 에녹에 살았던 시대에는 그렇게 깨끗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기 욕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길을 같이 간 사람이었어요. 그걸 한자로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그를 미리 데려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당시 사람들이 뛰어난 지식과 체력을 가졌으면서도, 여러분 900년 100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지식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상 최대의 국가 이집트지요, 최강 군대를 대항했습니다. 목동 다윗은 군주의 자리에서 세력을 굳게 잡고 놓지 않는 사울과 대항했습니다. 사드락과 그의 동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에게 당당하게 대항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계 제국의 폭군 네로에게 성경적 양심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갈 길을, 할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추격하고 있고 갈 곳이 없는 진퇴양난의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길을 열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우리 이곤순 집사님은 군대에서 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이 ROTC 장교로 있어가지고 그냥 촉으로 그냥 맞추시네요. 아, 네.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는 가만히 있으라. 예, 가만히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 순간 갈 길을 여시고 할 일을 보이신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믿음의 선구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의 길을 열어줄 걸로 믿습니다. 모두 길을 잃지 말고 다 끝까지 잘 길을 가서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